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완수하라. 하나를 더 붙이자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는 5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5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네 번째가 마귀야 가라, 마지막으로 5번째가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은 올라오면서 계단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는 문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저희 교회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가면서 계속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오셨지만 함께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선포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냐?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중에 있는데 그 하나님 떠난 상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의 그 피로 이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과거의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고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고 미래 문제는 완결됐어요. 과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의 문제. 현재 문제는 뭐냐?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문제. 미래 문제는 뭐냐? 인생이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을 다른 말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지구상에 누구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물론 성경 가운데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죽었고요. 계속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이 일생을 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내세가 결정되는데 이 내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가라.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파고들어서 속이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성경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타서 관계 속에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간질을 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환경을 파고 들어와서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 아니고 가장 쉬운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싸움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싸움.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싸움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말씀이 아니라 직접 땅의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 영이 되도록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놓고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동일하게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피조 세계는 생육, 번성, 충만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요 흐름을 거스르고 있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생육을 거부하고 번성을 거부하고 충만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음모론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인류를 줄이겠다고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는 이른바 그림자 정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불필요한 사람들은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전쟁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중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애국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지금 인구 계속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주지 않을 텐데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죠? 거기에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려야 될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막 피조 세계를 짓밟고 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사람을 찾아 들어와서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하냐?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 사탄의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왜 그러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틈을 타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아니야, 너네 절대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때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하고 먹는 거 하나에 온갖 미사용을 다 붙여서 결국은 그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까 이 남편이 그대로 그것을 낼름 받아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냐? 아담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자기의 아내가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걸 낼름 먹고 둘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남편이 그 아내한테 한 소리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냥 낼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 인생이 경험하는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지금 지구상에 만연해 있는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 그래서 이 화살 있죠, 화살. 화살이 땡겨서 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에 가서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말티아의 의미는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다른 데로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죄라는 거예요.
살인이다, 강도다, 거짓말이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죄. 그거는 사실상 성경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허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계속되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운명적 저주자의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냐?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참된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해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의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다니까요. 이 마귀의 일을 지구상의 그 어떤 영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왕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뜰이 나누어져 있고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신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에 방울을 매다요. 왜 방울을 매다냐?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도 죽게 돼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방울을 매달아 놓고 혹시 자기가 모르는 죄가 있나? 그러면 죽으니까 그럼 움직이면 딸랑딸랑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움직임 멈추면 방울소리 멈추게 해줘. 아, 그럼 죽었구나 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성소, 지성소 구분되는 거죠. 그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날, 그때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생의 참된 선지자가 되셨고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주일학교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하늘에 그러더라고요. 알기는 알아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함께 계시니까. 더 가까이는 없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네가 예수님 영접할 때 네 마음속에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네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그 신분 속에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영이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결제받아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사각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야곱이 이렇게 본 내용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천사들이 있어서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제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현장의 성령의 역사, 이거를 확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 군대가 움직이죠. 천사들이 움직이죠. 이 천사가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속이고 나의 운명을 농락했던 이 마귀, 사탄, 흑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운명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자유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명에서 해방받는 가장 빠른 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완수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의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저도 핑계 댈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늦었잖아요. 제가 어제 밤 늦도록 밤새도록 여기 이제 준비할 거 준비하고, 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늘 새벽 6시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1시간만 자야지 했는데 꼭밤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비몽사몽이에요. 내 정신으로 이야기하는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사연이 있을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어제 정리한 것도 아니고 미리 정리해 놨는데 보니까 오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핑계 대도록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핑계가 없고 계산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보는 것이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은
진실이 뭐냐, 또 그 속에 있는 어떤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현실만, 눈앞의 현실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수준 높으면 이제 사실을 따지는 사실관계, 그래갖고 맞네 틀리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뭐냐, 그 속에 있는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현실만 보면 낙심하기 쉬워요. 제가 오늘 이 현실을 보고 이 지금 방송 장비를, 영상 장비를 해놨는데 어제도 됐거든. 어제도 됐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 순간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사람들은 와 있지, 늦었지, 이건 안 되지,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이 예배의 본질은 이게 아니죠. 본질에 집중하라고.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낙심되려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힘을 냈어요. 찬양할 때 힘이 쭉 빠져가다가 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렇게 말씀이 확인이 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익 배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이익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때문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말세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남을 것이냐? 결국에는 남는 것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남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속에 충성된 종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종과 충성된 종. 누가 결국엔 남는 거냐? 충성된 종. 그 충성된 종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맡기지를 않죠. 그때는 부모가 부모의 손 안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맡기는 영역들이 생겨져요. 그죠? 성장하는 만큼 맡기는 영역이 늘어나고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니는 네 인생 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맡기시는 분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집을 맡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대리통치권이에요. 대리통치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많은 착각이 생기는데 우리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맡은 자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을 맡기셨고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준목이라는 직분을 지금 주셨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4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목사가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게 돼요. 이 직분을 저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핑계예요. 아직 정식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설플 수 있다. 서툴 수 있다. 근데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져요. 그렇잖아요. 군인들도 이 이등병 때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병장이 이등병처럼 한다? 그러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죠?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는 완전히 주의 종으로서 모든 이것을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게 생겼어요. 짐이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다. 내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자녀란 말이에요.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맡기고 맡은 자로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관리를. 내 아이인 것 마냥 부모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끝까지 남느냐? 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충성된 종이 남게 되겠죠. 본문 46절, 47절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종이 일하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인이 그것을 보면 이 종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분별되게 돼 있어요. 주인이 올 때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그 순간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일하고 있으면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평상시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죠?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내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충성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충성할 때 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를 담고 있어요.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성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뜻하는 그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것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종은 이 사명을 놓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평상시 상태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 마음의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통로는요, 믿음의 태도에 있어요. 믿음의 태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 때 얻은 아들, 그것도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중에 한 명을 바쳐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서 응답으로 낳은 그 아들인데, 유일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양 말고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제물을 바치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색 안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이 나이가 몇이냐 계산상으로 한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120세가 넘었죠. 그 노인 아브라함이 장년 아들을 데리고 짐을 지어가지고 번제로 이제 아들을 드려야 되니까 번제를 드리려면은 불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 피우는 나무 그 나무를 지우고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산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멀리 아브라함이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흘쯤 가다가 종들도 따라오는데 사흘쯤 가다가 종한테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우리끼리 갔다 오겠다.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갔다가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는 양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그랬으면은 이 아들이 도망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러고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하신 곳에서 이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히는데 그 아들 나이가 40대라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노인 아버지가 제단 위에 눕히는데 거기에 제물로 누웠어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태도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눕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들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저 같으면 뿌리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그 장년, 청장년 그 산의 남자가 그죠?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거기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던 그 일을 멈추어라. 그랬더니 옆에 수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믿음의 태도가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고 살리는 그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충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참된 충성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가책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 시작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 속에 이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 누린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누리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탄의 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누리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이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체질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삶을 사는 것, 전도가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60억 인구, 세계 인구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60억이라고 하잖아요. 이 60억 인구를 살릴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 70만 제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왜? 저는 저 북녘 땅도 우리 민족이라고 보고 같이 놓고 기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민족 40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민족 70만. 왜? 우리 40만, 저기 30만. 지금은 숫자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70만 이렇게 놓고 기도합니다. 왜? 저 북한 땅도 복음받고 저 북한 땅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할렐루야. 그 노래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담겼는지.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대동아전쟁, 6.25 동란, 피난 갔다 온 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컸단 말이에요. 늘 귀에 그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사실은 우리 집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 강원도 청진 그쪽이 저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청진이 가본 적이 없는데 청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희한하죠.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통일되는 것만 꿈꾸고 있다니까. 내 때는 통일이 될래나. 그러면 나라도 대신 우리 할머니가 못 밟은 그 청진을 밟아보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 민족의 70만 제자가 일어나는 날 저 북한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진경 땅, 중국권, 이 중국권 복음화를 위한 5만 제자가 일어나면 중국권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취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은 성령 충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지도록 복음이 진실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